몸속 장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무래도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심장에서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까지 유래된 걸 보면 심장이 몸과 마음을 아울러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갈비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심장. 보통 자신의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는 약 25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펌프질로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 펌프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보내 깨끗이 만들고 좌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밀어주죠. 이렇게 심장이 다른 장기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에 숨어 있습니다. 심장은 동방결절이라 하는 곳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 심장 근육을 자극시키고 수축과 이완하도록 합니다. 전기 자극으로 강력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다른 방이나 온몸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맥박인데요. 가슴에서 쿵쿵 느껴지거나 손목이나 목 주변에서 뛰는 걸로 보통 맥박을 체크하곤 합니다. 온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심장. 그렇다면 심장은 이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심장 역시 혈액으로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임금의 왕관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관상동맥을 이루는 세 가닥의 큰 혈관들이 심장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혈관과 근육, 그리고 전기신호와 판막 등이 어우러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만 이상이 생겨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심장에 대해 많이 배우셨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심장질환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의 1위가 심혈관 질환으로 꼽혔는데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등이 원인인 심장질환은 평소 생활 습관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건강의 중심인 심장.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콩콩콩 쉴 새 없이 뛰고 있는 내 심장 두근두근 쿵닥쿵닥 쿵쿵쿵 우리 몸속 심장박동 빨라져 두근두근 심장은 방실방실 이 심방과 이 심실로 구성돼 혈액이 들어오는 곳은 심방 혈액이 나가는 곳은 심실 심방과 심실의 수축이와 운동이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킬 때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건 판막이라는 막이지요. 산소 가득 폐정맥 타고 온 혈액 좌심방을 지나 좌심실 거쳐 대동맥 타고 온몸으로
샘을 가득한 혈액은 대장맥 타고 다시 심장으로 이번엔 우심방을 지나 우심실 거쳐 대동맥 타고 깨끗한 혈액 실으러 가요. 심방과 심실의 습축이와 운동이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킬 때 두근두근 쿵덕쿵덕 쿵쿵쿵 우리 몸속 심장 박동 빨라져. 사랑의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큰 고통과 시련을 감당하셨네. 그 십자가의 사랑 내 나의 흘리네. 나 또한 주를 따라 나가리.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의 시련을 이겨내.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십자가를 들고서 세상으로 전하라. 거기 심장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조금 보겠어요.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 자, 심장이 콩닥콩닥 뛰를 때 춤을 추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춤을 추게 심장을 만들까요? 얼레리? 네. 운동을 할 때 헐떡 할 때, 심장이 저렇게 춤을 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독소가 빨리빨리 돌아서 우리 심장을 거쳐서 또 이제 또 맑은 공기를 폐를 거쳐서 심장을 들어오고 또 나쁜 거는 또 간에 들어가서 해독해갖고 또 깨끗한 피를 심장에다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네, 심장을 빨리빨리 안 돌리면 천천히 돌면 그 혈액이 거기 장기에 붙어가지고 염증도 일으키고 병을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깨끗한 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깨끗한 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자, 균형진 음식을 먹는데 말해봐요. 예, 더러운 피를 똑같은 음식을 맨날 먹으면 그 피를 고고 성분에 대한 피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가 또 안 만들어져. 그래서 매 끼마다 다른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피를 만들기 때문에 피가 영양가가 많은 피가 돼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그 피는 이거 있는데 이건 안 만들어도 돼. 그러고는 그거는 피를 안 만든대요. 그러면은 음식도 손해고 위장도 헛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끼마다 먹지 말고 골고루 다른 음식을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찾아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지수의 이 영양가에 많은 과일이나 채소나 모든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가장 좋은 그걸 테스트 해봤는데, 공유하고 견과류하고 과일하고 이것만 운동하면서 이것만 잘 먹었을 때 고기 먹고 이렇게 했는 사람보다 훨씬 지구력이나 이런 것이 월등하게 뛰어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로 우리 밥상을 잘 차리면은 우리 면역력이 강해서 코로나나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을 원하면
혈액순환을 완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완전한 음식. 그리고 또 과식을 하면은 독소가 만들어져요. 과식하고 간식하고가 가장 나쁘대요. 그런데 그거를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 힘이 자기 자신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못 지키면은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래서 첫째, 내 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래요. 그래서 과식은 내가 배가 부르르라 그런다 그러면은 숟가락을 놓으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위가 부담이 안 가서 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딱 맞다 그러면서 하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힘이 들어갖고 아이고 힘들어 하면은 위장이 늘어나고 위장에서 막 병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우리도 너무 무거운 짐 지고 가면 힘들죠. 근데 적당한 짐을 2번씩 나눠지면은 훨씬 쉽죠. 그렇게 우리 위를 혹사시키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심장 보면서. 심장이 그 전기가 생산되는 데가 어디였어요? 예, 동방결절에서 전기가 안 들어가면 이 심장이 네가 한 말이야? 은별이가 동방결절 알아요? 동방결절 뭐 하는 데예요? 잘 몰라요? 전기를 일으켜주는 거야. 동방결절에서 전기를 팍팍 안 보내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하고 이걸 안 해. 그런데 전기를 보내주면 심장벽에 있는 심장 오심실 심방에서 근육이 수축이 쫙쫙 되면 그 다음에는 전기가 또 전달이 되면 밑에 심실로 전달이 딱 되면 그때 거기에서 근육이 빡빡 이제 움직여지면은 그 다음에 피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정맥을 타고 막 온몸을 퍼져요. 그런데 전기가 안 일으키면 죽어. 그 전기를 누가 일으키느냐? 그것이 누가 전기를 보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장에 전기를 넣어줘요. 그거가 멈춰지면 우리는 자나 깨나 그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심장이 전기가 끊어진 거잖아요. 전기가 끊어진데 사람 죽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죠. 피를 너무 많이 흘러버리면은 이제 심장이 뛸 수가 없어. 이게 피가 없어서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죽지만 이 전기가 그렇죠.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 심장 네? 술 취해서 술 취해서 어디 들어박아서 죽었겠지.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자, 여기 하늘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시대의 소망 772쪽입니다. 예수님이 심장파열로 돌아가셨는데 그 심장이 파열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짐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죄의 짐의 고통 속에서 심장이 파열됐어요. 심장이 사람의 죽음과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화이트 부인이 경험한 건데요.
류마티즘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피어스 웅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 내가 겨우 듣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나는 결코 보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불공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엘렌 하몬 양의 심장 위를 맞췄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전 인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엘렌 양이여 주 안에서 용기를 내시오. 오늘 밤 이후에는 절대로 나는 다시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우리가 그대를 도울 것이며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서 이 엘렌이 그 돌에 맞아갖고 43주인가 몇 주 동안 3주 동안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겨우 이제 회복될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대요. 하늘에서 불공이 심장 위를 탁 떨어지는 걸 봤어요. 아니 그게 그 사건이 있었대요. 아니야. 이 화이 부인이 떨어지는 것을 이 사람이 봤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봐서요. 이제 나는 안내자가 문을 열고 우리들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내가 거기에 놓아두었던 물건을 모두 다시 집으라고 하였다. 이 화이 부인이 계시 본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는 나에게 똘똘 감은 녹색 끈을 주었다. 그는 그것을 나의 심장 곁에 두었다가 예수님을 뵙고 싶을 때에 그것을 나의 품에서 꺼내어 끝까지 느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것이 얽혀서 길게 느리기에 곤란해지지 않도록 너무 오랫동안 감긴 채로 두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나는 그것을 나의 심장 곁에 놓고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즐겁게 좁은 계단을 내려왔다. 자서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이 부인이 하늘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가는데 점점점 막 처음에는 갈 때 막 마차에다가 한 짐 가득 싣고 가다가 나중에는 길이 점점점 험악하고 좁으니까는 짐을 다 버리고는 나중에는 가다가는 이제 가방 한 개 들고 간대. 그것도 길이 너무 좁고 막 위험하니까 그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가는 그거를 그 계단을 올라가서 이런 이 녹색 끈을 받았대요. 근데 그거를 심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거를 꺼내서 길게 늘어뜨리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녹색 끈을 화이 부인이 엘렌이 그 심장 곁에 놓고 살았대요. 어떻게 나와요? 옷 속에.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사지의 말단 부분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열이 가장 많은 심장 부분의 가슴을 완전히 감싸듯이 잘 입혀지도록 해야 한다. 자식들의 말단 사지 부분을 노출시킨 채 옷을 입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을 멋에 희생시킨다. 만일 이 부분이 다른 부분들처럼 따뜻하지 않다면 순환이 고르게 되지 않는다. 중요한 기관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말단 부분이 제대로 입혀지지 아니하면 피는 머리로 몰려가서 두통이나 코피가 나게 한다. 혹은 가슴 부분이 답답하여 기침을 내거나 그 부분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심장이 두근거리게 한다. 혹은 위장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코피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데 심장이 피가 거기서 머물러서 안은 순환이 안 돼서 그렇대요. 그리고 기침 나는 것도 이 기관지에 피가 몰려서 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운동을 하면 순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지를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라.
심장 부분 온도만큼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피가 천천히 흐른대요. 그래서 이 애들을 멋지게 한다고 발다리를 내놓고 사는 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라고. 밤에도 이불 너무 차면은 발을 양말 신게 되려나 봐, 그죠? 인간의 창조에서 개성적인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형체는 완전했으나 생명은 없었다. 그때 개성적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서 호흡하는 지적 존재가 되었다. 인체 기관의 각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장, 동맥, 정맥, 혀, 손, 발, 감각, 마음의 지각 등 모든 기관들이 각각 그 활동을 시작하였고 모두가 다 법칙 아래 놓이게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개성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총명과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었을 때는 입, 코, 눈, 코, 심장 다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모든 것이 작동했다고 그랬어요. 그 생기가 심장이 아직까지 동방결절에서 아직까지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만드신 지금도 우리를 돌리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우리가 그 창조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입니다. 아, 이게 뭐예요? 우리 몸 전체에 이루고 있는 거죠. 인체의 구조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가장 지성적인 사람을 당혹해 하는 신비들을 제시한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움직이도록 한번 작동된 후에 그 활동이 계속되는 어떤 기계 장치의 결과 때문에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간직한다. 하나하나의 호흡과 하나하나의 심장박동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가한다. 8증언 260. 우리가 호흡이 계속 쉬어지고 심장이 뛰는 거가 어떤 기계 장치를 한번 가동시켜서 뭐 탭을 가면 막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 심장과 호흡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있다 그랬어요. 아우 아름답죠? 뭐예요? 꽃. 무슨 꽃이에요? 몰라요. 들국화예요? 한 번의 눈짓, 한마디의 말, 음성의 억양까지도 거짓말로 충만하여 민을 달린 화살처럼 어떤 사람들의 심장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그와 같이 하나의 의심, 하나의 비난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던져질 수 있으며 그의 영향력이 방해를 받고 그의 유용성이 파괴된다. 교회 보내는 권면 175쪽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눈짓 한마디, 관심 하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음에 심장에 박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독한 음식을 준 것보다 더 독하대요. 그것이 한번 박혀갖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나쁜 그 호르몬이 자꾸 생산돼갖고 나를 치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든 거가 신경성이라는 말이 뇌에서 병의 90%가 만들어지는데 먹는 거는 그래봤자 10%밖에 안 되네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말로 친절한 말을 해주는 것도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다시 좋은 정신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눠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치료하는 영향을 미친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괴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것과 더불어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교회 보내는 권면 216쪽.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 영혼을 구원하고 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 죽었는데 음식 사러 갔다 왔을 때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먹었을 때에 나오는 영양분보다 더 귀한 그 뇌에서 생산되는 그 호르몬이 나와서 배가 고프지, 진짜 고프지 않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죄짐에서 눌려서 해방되는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생명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생명이 용솟 숨치고 팍 이렇게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모든 아픈 것도 없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신비스러운 인간의 유기체, 골격, 근육, 위, 간, 장기관, 심장 및 피부의 기공에 대하여 익숙히 알면 모든 기관의 건전한 작용을 위하여 기관들이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의 연구 과제이다. 저들은 신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저들은 유한한 환자와 무한하신 분을 결렬시키는 정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신체의 모든 기관은 정신을 받드는 종이 되도록 지음을 입었다. 정신은 신체의 수도이다. 은별아,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이 머리 이 말이고 머리 중에서 가장 수도 우리나라의 진짜 수도는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정치 행정을 하는 데가 어디죠? 청와대 대통령이 사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 움직이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의 수도 핵심은 청와대죠.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밑에 사람들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나눠줘라 그러면 돈 다 나눠주고 그래. 응. 그런데 우리 몸의 수도는 어디냐면은 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좌뇌하고 우뇌하고 있는 이 뇌예요, 뇌. 네. 오른쪽에 있는 뇌. 왼쪽에 있는 뇌. 이거 머리 다야. 머리요, 여기다. 그 속에 뒤에 우뇌 좌뇌가 있어요. 그게 정신이 신체의 수도다. 이 마음을 기쁘지 않으면 몸이 안 기뻐. 호도처럼 생겼어요.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관이 있어요. 그런데 호두를 많이 먹으면은 뇌가 영향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호두가 뇌에 좋은 영양이에요. 그래서 호두를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마음에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은 정신이 건강하면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우울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거가 세포가 안 기뻐서 그래. 세포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괜히 짜증나고 몸이 찌부덕하고 다 하기 싫어져.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여러 가지가 합해서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줘요. 저 안에 오늘 그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익숙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익숙하고 그게 이제 혈관이 내려 올라가는 그 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수도는 어디라고? 우리 신체의 수도는 어디야? 정신, 네.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 네. 심장이 마음이 아니고, 심장은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 마음은 이 좌뇌 우뇌예요. 좌뇌는 이렇게 공부하고 지적 이런 것이 발달하고 그거 계산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고 우뇌는 이렇게 이타적이고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균형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공부는 잘하고 뭐는 잘하지만은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뇌가 더 발달한 사람은 공부를 좀 못 하더라도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것이 균형이 딱 맞을 때 이것이 균형이 딱 맞아서 정말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원래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신체의 수도는 어디야, 엄별이? 네, 정신이죠. 네, 마인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를 돌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뛸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렇게 의심도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